네, 조금 전에 한 거 41차 공부를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려서 안 올라가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명상, 이름과 형상을 분별하는 것과 인연법은 두 모양인데 진여의 바르고 묘한 지혜만은 이것이야말로 제1의의 모습이네. 이게 개성이에요. 여기서 명상, 인연법, 진여, 묘지, 묘한지의 제의, 일의 이게 다섯 가지 법이에요. 여기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명상, 인연법, 진여, 묘지, 제일의 대해요. 제일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첫 번째 부처님의 의도, intention. 부처님이 세상에 법을 퍼신 이유, 명상, 인연법, 진여, 묘지, 제1의 대해여 이를 다섯 가지 법의 자기 모양을 관찰하는 법문이라 하며 부처님과 보살의 속으로 증득할 경계를 수행하는 모양이니 그대와 여러 보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할 것이다. 이게 제 한문이나 영어는 뜻글자, 미닝 레터거든요. 한글로 풀어놓으면 명상을 분별하는 것과 인연법은 두 모양인데 진여의 바르고 묘한 지혜만은 이것이야말로 제1의의 모습이네요. 이러면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이거를 다섯 가지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반야심경이 담겨 있고 금강경이 담겨 있고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잖아요. 지금 이 바라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야를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명상, 이름과 형상. 이름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역석자에다가 입구자를 갖다 붙인 뜻글자잖아요. 명상. 그렇지만 이름도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가령 제가 우승택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은 남자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우성자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은 여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승택이라는 이름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남자고 그 남자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됐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뭐 가령 핸드폰 그러면은 영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핸드폰이잖아요.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전화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듣고서 이제 어떤 인연을 저게 전화인데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구나. 모바일 폰, 움직이는 전화, 뭐 같은 소리죠. 전화가 예전에는 집에 있었는데 그냥 전화 그러면 모르니까 모바일 폰 그러면 들고 다닌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똑똑한 전화. 전화에서 테레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한 진실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진실된 모습을 진여라고 그러죠. 그 진실된 모습을 제대로 알면 묘한 지혜가 생기죠.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묘지, 묘한 지혜, 진여, 인연법, 명상 이것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핸드폰도 똑같은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비재로 1,000만 원짜리가 뭐 5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고 나중에는 뭐 그냥 다른 나라에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전화하고 똑같은 핸드폰이고 똑같은 모바일 폰이고 똑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그것은 어떤 것들이 모이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걸 아는 거를 묘지라고 하는 거죠. 핸드폰의 핸드폰이라는 색을 통해서
공을 볼 수 있고 공이지만 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진여, 묘한지혜, 인연법, 명상 우리 몸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중생들의 고민이 많죠. 실패도 많죠. 좌절도 많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성공 속에 실패 있고 실패 속에 성공 있고 번뇌 속에 부처 있고 부처 속에 번뇌 있고 병이 있어야지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과 범법자들이 있어야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는 나쁜 놈이나 범법자가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의사, 약사, 한의사는 병이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경, 모불, 급중생. 필경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서원이죠. 그러나 일천재들 중에서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인연인지 뭔지도 모르고 명상을 분별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는 북한에서 김정은 동생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네라고 하는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쟤네들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갖고 저렇게 할까라고 해서 그 말에 낙처와 저 말이 나오게 된 인연과 저 말에 담겨진 진여를 진실된 모습을 저 말에 담겨진 묘한 지혜 이게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낙처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나왔나? 어떤 의미에서 이걸 아는 게 묘지죠. 이걸 아는 게 색과 공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 어디가 아팠다. 고통이 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미완성 부처를 나의 완성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업이 선택한 과제구나.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통, 수많은 어려움이 나의 부처가 미완성 부처인 나를 완성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업이 스스로 만들어낸 과제구나. 이렇게 병이 있어야지 의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지 행복이 생기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불교의 다예요. 이걸 아는 것을 그래서 나타난 인연과 명상을 비추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을 반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배를 타고 보리로 가는 거죠. 절에 다니시는 여성 불자들을 전부 보살이라고 하는데 반야신경에 뭐가 나오죠?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전부 이 반야바라밀의 배를 타고 삼세제불이 보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야는 뭐다? 병 속에 의사 있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거 안 지가 최근 1, 2년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딱지 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끄고 그래서 이 명상, 인연법, 진여, 묘지 이것이 제1의인데 이 5가지 법이 자기 모양을 관찰하는 법문이고 부처님과 보살이 속으로 증득하신 경계를 자기도 수행하는 경계이니까 그대와 여러 보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할 것이다. 대해여 보살마하사를 마땅히 2가지 모아를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2가지인가? 첫째는 인모아, 사람으로서의 내가 없음. 2번째는 법모아, 존재하는 법으로서의 나도 없음.
인무와 법무와 이는 나와 내 것이라 함과 오음 18개 유깁 등의 그런 인연의 모임을 떠나고 지와 업과 애착으로 생하는 것이 본래는 없으며 눈과 빛깔들에 의하여 허망하게 자기 업이 만드는 것인지 모르고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서 일체의 모든 감각기관과 몸과 그렇게 모인 것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자기 업으로 만든 것인지 모르고 다시 거꾸로 자기 마음으로 분별해서 거기서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업이 만드는 모든 것이 강물의 흐름처럼 등불이 타오름처럼 바람과 구름처럼 생각이 구르면서 앞과 뒤가 차별이 있으며 변화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현상에 집착하고 좋고 싫음에 집착하고 괴로움은 피하려고 그러고 즐거움은 취하려고 하는 것이 가볍게 날뛰고 움직여 구르는 것이 원숭이와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깨끗하지 못한 곳을 좋아하는 것은 자꾸 파리와 같으며 계속 만족이 없는 것은 불과 같아 끝없는 예적부터 말로서 말을 하는 희론의 경계로 희론이라는 거는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이죠. 의미 없는 말대로 훈습한 것이 마치 두레박의 바퀴와 수레바퀴가 도는 움직인 것 같아서 3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몸을 받아나는 것이 환술로서 마술사의 환술로서 시체를 산 사람처럼 일으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도 그렇고 이 공부하시는 조상님들도 그렇고 산신님, 천신님, 용신님, 용왕님, 나한님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대방광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석법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체 제대성 근본나온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 중 여기서부터요. 직금강신 신중신 촉행신 중 도량신 주성신 중 주지신 주산신 중 주림신 주약신 중 주과신 주화신 중 주회신 쭉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사무실이니까 주가신이 있겠죠. 주수신이 있겠죠. 낮이니까 주주신이 있겠죠. 밤이 되면 주야신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조상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부처님께서 딱 깨달으셨던 그 순간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화엄경을 쫙 설하시면서 법계의 진리를 앓으신 그분들에 비해서 복이 없으신 거죠. 그분들은 그것을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이제 이런 화엄경 약창계에 나온 신들의 개송이 막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는 신들의 개송들이 쫙 나오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화엄경 하한 거 같이 공부하는 우리 여기서 예불도 올리지만 뭐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십육나한님 뭐 다 이렇게 뭐 조상님, 본주본사님, 조왕님, 뭐 산신, 용신, 천신 다 올리지만 이분들은 그런 복이 없으셨죠. 그렇게 그런 복은 없으셨지만 지금 하한 거에 입재하면서 지금 등가경을 공부하시는 복은 있으신 거죠. 주수신, 주화신이라고 해서 똑같은 주수신, 주화신이 아니에요. 주주신이라 그래서 여기 4층의 주주신과 5층의 주주신이 달라요. 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여기에서 작동하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용에 인격체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들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작용을 이제 종류를 나눠서 불교에서는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약사보살, 야광보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한때는 다 몸을 가져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시체를 산 사람처럼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마치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감독의 의도와 관객들의 감동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의 몸이
동원된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완성 부처가 미완성 부처인 우리들을 완성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업을 외부에 투사해서 그 외부의 업에서 생기는 번뇌의 정체를 알고 외부의 업의 번뇌를 깨달음으로 가져가는.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결국은 없는 것임을 알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상, 무아, 열반이 삼법인 도장 꽉 찍고 어떨 때는 무상, 무아, 고 하면서 삼법인을 딱 하죠. 왜냐? 고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고 열반 속에 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경 무불 급중생처럼 필경 무열반 급고, 열반도 없고 고도 없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안양이죠.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죠. 이렇게 가는 게 부처고, 나는 이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나는 이 고와 열반을 같이 간다. 이것을 아직 모르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는 보살도,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보살도 일천제다라고 어제 배웠죠. 대해여 이와 같이 모든 법의 모양을 관찰하는 선교 방편, 바르고 교묘한 방편의 지혜를 이름하여 인무아를 잘 아는 지혜라고 한다.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나에게 생기는 여러 인연을 법무아라고 하는데, 대해여 어떤 것이 법무아의 지혜인가? 말하자면 참답게 오음 18개 유깁의 모양을 분별함이니, 대해여 보살이 오음 18개 유깁 등이 나와 내 것이라 함이 없으며 오음 18개 유깁 등은 자기 자신의 업과 애착의 줄에 의해서 번갈아 서로 묶이는 인연으로 생긴 것이며 나도 없고 짓는 것도 없음을 관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나타났던 모든 고통은 나의 업이 나의 미완성 부처를 완성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도 그렇고 자기 환경도 그렇고 자기 얼굴 용모, 이걸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막 그러는데 다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돈 버는 법과 성공하는 법과 소원풀이하는 법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감을 잡기 시작한 거는 2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감을 잡았을 때가 2021년 9월 달이에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 동안고와 이번 하안고는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대해여 오음 18개 유깁 등은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을 떠난 것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모양과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이 얻어진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는 자기의 망상 분별로서 그런 것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참다움을 증득하니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해여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하여 마음과 뜻과 의식과 오법의 체상은 모두 사실은 없는 것이며 그런 인연은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법무와 지혜인 경계를 잘 안다고 할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그렇죠? 대해여 보살이 법무화를 잘 알고서 진여를 관찰하고 적정의 행을 닦는다면 오래지 않아 마땅히 보살 십지의 첫 번째 환희지를 얻을 것이며, 환희지를 잘 관찰하면 이와 같이 모든 지위가 차례로 더욱 밝아져서 보살 십지인 법운지까지 증득하게 되리니, 보살이 그 법운지에 머무르면 한량없는 모든 보배가 곳곳에서 얽히고 꾸며져 큰 연꽃자리와 큰 보배 궁전에서 진실한 업과 환의 경계를 닦아 나는 것처럼 그 위에 연하드 위에 올라앉을 것이며, 여러 수행을 같이 하는 불자들이 공손히 둘러 모실 것이다. 또한 시방의 여러 부처님께서 손을 펴시고 그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 부처의 지위를 주시는 것이 전륜왕이 그 태자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준과 같아서 불자의 지위를 벗어날 것이며, 불자의 지위를 벗어나고서는 부처님의 법을 관찰하여 참답게 수행하여 모든 법에서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이거죠.
자제함을 얻고 나면 열애의 최상 법신을 얻을 것이라 하니 이는 법무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연화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연화대 보시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최종 견적은 나왔고요. 아무튼 동참하신 분들 대박입니다. 11월 달에 우리 가서 또 눈으로 확인해 보죠. 돌부처한테 돌 연화대를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미완성 부처한테 놓은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40회 하한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